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자, 달력이 바뀌고 눈이 오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해까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실패했어도 다시 해봐. 성경 일독 다 못했지? 괜찮아. 올해는 꼭 좀 해봐. 기도 생활, 또 헌금 생활, 주일 성수하는 거 좀 올해는 작정한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그냥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술은 새부대에, 그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까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아주 화재가 악의 고리? 그 불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집들이 타버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소방시설이 잘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아프리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비싼 동네, 비버리 힐즈, 팰리세이드, 그런 지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그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부가 정부가 아니고 너희가 타락의 끝까지 가는 거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곳곳에 전쟁이 있고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국내 사정을 봐도 그렇고 더 좋아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계속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만 더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온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올해 나가야 될 목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우리가 전도하는 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다 그러면은 오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가 좀 성숙해져야 되겠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쟁이는 말만 잘해. 말만 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듣는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내 삶,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 집사님 무슨 질문이 있으세요? 왜 두 손을 두시고? 없죠? 자, 그래서 말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해야 된다. 말을 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또 많이 하는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말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아로새긴 은쟁반에 막 장식을 많이 이렇게 새긴 그 금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 하나 딱 올려놓은 것과 같은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죠.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은혜 받기 전, 구원받기 전 했던 말과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들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부정적인 말만 하죠. 안 돼. 불평만, 원망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뭐 했어요? 원망과 불평과.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를 말하고요, 여자는 30,000마디를 얘기한대요. 여자들이 말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은 1년 동안 한 말을 책으로 만약에 만든다면은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132권을 만들 수 있대요. 대단하죠?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 가만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도 미소가 있고 또 희망이 있고,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인생도 항상 우울하고 억울하고 제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금 자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삶이 관계가 틀어지고 날마다 짜증나는 일만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로 내가 한 말을 가장 먼저 내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내가 쏟아내는 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 많이 해요? 죽겠네를 많이 해.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웃겨 죽겠네, 뭐 심심해 죽겠네. 이게 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또 보면은 짜증나. 어떤 사람은 말만 꺼내면 짜증난데 말도 붙이고 싶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해봤자 짜증만 내는데,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식당을 가봐도 맨날 왜 이렇게 맛도 없는 게 비싸기만 해?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또 그놈의 잔소리. 아유, 이놈의 회사 내가 당장 때려치우고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말들이 불평,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불평,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원망 말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먼저 듣는다고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만은 내가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은 가장 먼저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나고, 그 말들 중에서 이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은 마치 독과 같아가지고 포이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만 어떻게
그냥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한번 말을 좀 잘해야 되겠어요. 말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이런 말도 그렇지만 좋은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말도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 누가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게 내 귀에 먼저 들리니까 내 영혼이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말이 이 인생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은 배의 작은 키와 같다라고 했어요. 키. 그 다음에 마른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 났잖아요. 조그만 불씨 하나가 시작했는데 지금 여의도 면적의 50배, 40몇 배를 지금 태우고 있다고 하잖아요. 작은 키와 같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키 하나 가지고 큰 배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암초가 있든지 폭풍우가 있든지 그것을 뭐로 조정하는 거예요? 키 하나로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폭풍우가 있고 암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잘 뭘로 조절해 가라는 거예요? 말로 잘 조절해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권세. 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이 달아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쟁반에 놓인 금사과와 같이 귀하고 아름답다. 세 번째로 말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말을 하던 상대방의 말을 하던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너무 기뻤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 40년 그 생활 시작되면서부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온갖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말이지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12정탐꾼은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근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들으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아도 이 백성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는 하나도 안 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메뚜기같이? 그래, 메뚜기같이 내가 만들어줄게. 광야에서 40년 있게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말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도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세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허공에다가 혼자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그냥 혼자서 외치고 있으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또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게 하세요. 부정적인 말. 습관이 돼서, 습관이 된 거 고쳐야죠. 그죠? 잘못된, 왜?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데, 못 고치고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악한 말, 부정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런 말들, 욕설, 더러운 말. 여러분, 우리가 입은 하나인데 성경 말씀에도 그 있잖아요. 너희가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으면서 다른 한 입으로는 뭐 한다 그러는 거예요? 욕설하고 남 헐뜯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더러운 말을 쏟아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마다 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살리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살리는 말. 1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리라. 의인의 입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살리는 말을 들으면은 그 영혼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살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말은 뭐예요? 그 말을 들으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이고, 더 이상 살아서 뭐해? 끝내자. 이런 자꾸만 절망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살리는 말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여인과 대화하시잖아요. 자, 이 여인은 죽지 못해서 지금 사는 거예요. 벌써 남편을 6이나 바꿨어요. 여러분, 이혼은 하지 말아야 되죠? 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이 무슨 계급장이에요? 6번이나 지금 계급장처럼 붙이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창피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뜨거운 그 낮 12시쯤 되는 아주 더운 그 시간에 남들은 다 지금 낮잠 자는 시간에 살짝 와서 지금 물기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아유, 저 사마리아 것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갈 일이 있어도 삥 돌아서 저 갈릴리를 갈 때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멀어도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더러워서, 냄새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사마리아를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 길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맞춰가지고 지금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생수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네가 필요한 것은 이 마시는 우물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영혼의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지금 뭐예요? 내가 남편을 6을 바꿔봤지만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을 지금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 이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마을로 뛰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복된 소식, 복음을 가지고 왔다. 복된 소식,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생수를 얻게 되었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살리는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리는 말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말. 자, 13절 말씀 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세상에는 지혜로운 말이 있는가 하면은 어리석은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은 뭐예요?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말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말은 문제를 도리어 꼬이게 만드는, 해결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도리어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말이 있죠. 그것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공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행한 여인 하나를 데리고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거기다 무릎을 꿇히고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함정을 지금 파놓고 그 대답을 지금 듣고자 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라 이 말과 대치가 되잖아요. 또 그러면은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은 율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지금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그리고 슬금슬금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족하면은 지혜가 풍성한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말.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누리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세상 말 속에는 사랑이 담긴 말이 있는가 하면은 미움이 담긴 말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담긴 말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끼게 하지만은, 미움이 담긴 말은 차갑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찌르게 하고,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움과 분노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맞아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도 그렇고, 또 이 제사장이나 이런 랍비나 이런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서 기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풍습이란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예수님 피곤하실 테니까 복잡한데 왜 이렇게 지금 이런 시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그러면서 애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이들을 다시 부르고 그 부모들을 부르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사랑이 임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렇게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올해는 독한 말 하지 맙시다.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하자는 거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화평한 말을 하고 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이. 행동이 변화되는데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말이 순화가 됩니다. 말이 변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막 떠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지혜의 말,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혜로운 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꼭 적당한 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의 말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로서 서로 힘을 주고 말로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우리 순복음 인디아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아침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기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배웠습니다. 주님,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지혜로운 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의 능력으로 우리의 행동도 따라 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답게 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먼저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